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21가지 본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좀 3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면 참 좋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딱 보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가 내려진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죠. 우리가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의 뿌리 내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질된 대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 전도 체질로 바꿔져야 된단 말이죠. 각인의 내용입니다. 각인의 내용은 근본 언약입니다. 근본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8절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고 감람산 언약이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올바른 각인, 올바른 생각을 각인해야 된다. 올바른 생각을 각인해야 된다. 자, 우리가 가질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질 게 있어요. 가질 거. 그 가질 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 이 질문을 하시겠죠. 지금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니까요. 초신자한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사도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도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내용을 가졌느냐 이거죠.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누릴 것이 있어요. 누릴 것.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누릴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당은 불살라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국에는 성경을 개작을 하려고 지금 국가에서 지금 명령을 내려놨어요. 거기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또 유교 사상을 주입하고 해서 완전히 이 기독교를 종교화시켜가지고 국교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하교회 2만 개 이상을 폐쇄했답니다.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말이 그렇게 귀한 말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한 사람이 실수하고 어떤 어려움을 딱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 전도자를 도와준다? 이게 보통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좋은 그런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지금 시국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모든 훈련 거의 스톱됐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할까요? 절대 실패하지 못해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실패하지 못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자, 이것 세 가지면 세계 복음하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가 기도했을 때 오는 응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응답이 오면 움직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 응답이 오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생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각인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각인의 방법은 뭐냐? 먼저 잘못된 각인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 속에다가 사탄이 틀린 것을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12가지 아닙니까? 12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만 되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도수첩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 사단이 잘못 각인시켜 놓은 12가지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속에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잘못된 것을 사단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켜 놨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신분은 바뀌었는데 상태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상태가 언제 다 빠져나오겠어요? 결국은 천국 갈 때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뭐예요? 신분 자체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다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재앙지대가 된단 말이에요. 12가지면 지뢰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복음 아닌 율법. 그러니까 뭐 율법이 죄냐? 절대 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목적을 지금 사람들이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인데 네가 살 길이 있어. 그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몰아가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이걸 못 깨닫잖아요. 이걸 정의운동하는 데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정의로운 사도들이 많이잖아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합니다. 흰색, 검은색, 막 노란색, 파란색 전부 색깔을 나눕니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네가 살 길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게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종교 있잖아요. 종교. 생명 없는 종교. 이거를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마다 종교성이 있습니까? 그 이제 우리 어머니도 계시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막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물 떠놓고 그 보통 그 장독대가 이게 그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집 뒤에 이렇게 마당에. 그런데다 물 떠놓고 막 비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그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강아지가 그렇게 빈 적이 있어요? 고양이가 빕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인간만 그렇단 말이에요.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깎아 섬기고 돌 깎아 섬기고 새를 녹여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게 인간밖에 없잖아요. 종교성이에요, 그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복음 아닌 종교.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신념. 이게 또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자기가요 딱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 선에서 딱 나는 할 거야. 그것도 신념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요,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나는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대단하죠? 신념, 자기 신념.
성경 구절은 다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 각인된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의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나를 간섭하니까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고발한 거 아니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모르면요,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한다니까요.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사람은 주인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율법주의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 물질이죠, 물질 중심주의.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다 들었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선교 속에 있어야 된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이 가진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복이지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평생을 한번 선교 한 번도 못 해보고요, 평생을 내가 전도하는데 돈 한 번도 못 써보고요,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뭡니까? 과거의 틀린 기준과 수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틀린 기준들 있잖아요. 그리고 틀린 수준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가지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준, 잘못된 수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산상보훈도 보세요. 아니, 산상보훈 씨 뿌리는 비유. 요즘에 지금 우리 마태복음 13장 계속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준과 기준을 바꾸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각인을 위한 실천입니다. 새로운 각인을 위한 실천. 이게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기, 복음 말씀을 듣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 다녀보면요, 기독교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산대. 아이고, 정말요.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 여러분 참 그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운영되는 기독교 방송이 진짜 복음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너무 약화되고, 그리고 뭡니까? 종교화되고,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그 로마서 10장 17절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무조건 막 들으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그 어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66권 다 외워도 안 된다니까.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들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뒤가 중요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팀사역도 제대로 해야 돼요. 팀사역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팀사역에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제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복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녹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녹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도 보세요. 누가 구원의 길 딱 하면 나는 여기다 적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적고 안 적고 이게 차이가 굉장합니다. 나는 우리 그 랩런트들이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설교 앉아서 그냥 껌벅껌벅하고 들었지, 그냥 어디 적는 법이 어디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랩런트들 보세요. 막 녹취하지, 막 가서 포럼하지, 막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이게 완전히 선진국 그런 교육이라니까요. 우리 동양식 뭐예요? 막 주입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막 포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엉뚱한 포럼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 포럼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 전달할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딱 주시면 모세는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장로들은 유사들에게 전달하고,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래가지고 싹 다 모든 백성의 말씀이 딱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변질 안 시키고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기 하면 하고 또 전달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성령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모세가 하는 말을 장로들에게 딱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달했는데 그 장로들이 유사들에게 똑같이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유사들이 백성들에게 똑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 일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광야 교회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게 이제 그게 뭡니까? 결국은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 두기고 역할 아닙니까? 소통하는 그런, 오늘 아침 기도수첩 메시지가 골로새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중직자나 이렇게 평신도들은요, 굳이 어렵게 막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강단 메시지 있죠, 기도수첩 메시지 있죠. 가서 전달 그것만 해도요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우리가 깊은 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각인의 결론입니다. 새로운 각인의 결론이 뭐냐?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거든요. 충분해야 된다니까요.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안 돼요. 충분하다. 아멘? 그게 진짜 복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세상 것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죠. 복음이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말씀의 불이. 자, 불신앙의 근본 뿌리를 제거해라. 불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 속에 불신앙이 딱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깊이 이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잘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자, 새로운 뿌리가 뭡니까? 새로운 뿌리. 자, 새로운 뿌리가 뭡니까? 자, 근본 뿌리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 다락방 언약,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갈 그런 2세대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어떤 말씀이냐? 시대의 말씀, 시대의 말씀. 그리고 인생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오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실천할 겁니다. 실천할 것.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언약을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즘에는 시끄러운 세상이잖아요. 음악도 막 엄청 시끄러워요. 저는 막 얘들은 너무 좋아하던데, 막 그 얘들 부르는 요즘에 찬양들이잖아요. 막 그냥 복음성하다. 막 정신없이 빨라가지고 어르신들 들으면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 얘들 음악 듣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리듬이 빨라요. 그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엄청난 사단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정신이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과연 저기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진실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죠.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집중하는 시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새로운 뿌리의 결론입니다. 새로운 뿌리의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 안 나면 인생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새벽 기도 있지, 수요 기도 있지, 막 철야 기도 있지, 그 다음에 막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이 굉장한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체질을 바꾸는데 너무 중요한 훈련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가면요, 얼마나 정신없이 훈련시킨 줄 아세요? 내가 그 훈련소에 가가지고 수류탄 투척할 사람 손들라고 그러더라고. 딱 손들었어요. 여러 명 손들었어요. 그냥 나와서 던지라고 한 줄 알았어. 와, 그 수류탄 하나를 던지기 위해서요 한 30분 뒹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못 던지면 옆에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러니 훈련소니까 이제 사회물 먹다가 이제 갔으니 얼마나 군기라는 게 별로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군인 정신을 막 심어주기 위해서 막 뺑뺑이를 돌린다. 와, 정신 하나도 없대. 막 그냥 한 30분을 막 아주 엎었다 뒹굴었다 막 하게 만들더니요, 그때 던지라고 하더라고. 이야, 나 쉽게 던질 줄 알고 나갔다가 죽도록 고생했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만큼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고 제가 딱 이제 그 비행기에서 이제 낙하산 타고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딱 보면은 낙하산 쫙 펴져가지고 막 하늘에서 새처럼 내려오니까요, 그게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고된 훈련 받은 줄 아세요? 우리 전미재 전님도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알지. 야, 진짜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인간의 한계를. 태어나서 욕은 그 더러운 욕은 다 먹어가면서, 저는 욕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 한 달 동안 훈련 받으면서 욕 진짜 평생 욕 다 받았어요, 다. 근데 뭐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그게요, 그냥 막 무조건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행기를 타기 전에 벌써 11m 높이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해요. 제일 공포스러운 데가 11m래요. 비행기에서 딱 뛰어내리면서 이 그냥 뛰는 것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다가도 탁 뛰어내리면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고 하늘 딱 쳐다봐야 돼요. 4초 만에 낙하산이 안 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해야 되냐? 4초 만에 결단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게 백장미 낙하산이,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백장미라고 이게 등에다 짊어진 주 낙하산이 안 펴지면 여기다 하나 또 이게 품고 있는 낙하산이 있어요. 백장미라고, 하얀 낙하산. 이거는 자기가 안전핀을 빼서 앞에다 탁 펼쳐야 이게 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펴지면 어떻게 돼요? 끽 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4초 만에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비행기 타기 전에 진짜 인간의 한계를 느끼도록 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 뛰어내면 자동으로 나와요.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상계라는 것은 낙하산이 펴진 거 딱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펴지면 사람이 이렇게 딱 눕혀져, 병이 뛰어내리면 이렇게 눕혀져요. 낙하산이 딱 펴지면 찰싹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요, 진짜 인간의 한계를 느끼도록 만다니까. 체질을 바꾸려고. 군대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건. 자, 새로운 체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체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된 거예요. 무슨 체질이냐? 영적 체질. 영적 체질을 뭘로 바꾸냐? 삶 오늘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다. 영적 체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영적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마다 악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육신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이게요, 아주 그냥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염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질이 아주 염려 체질이 있어요. 염려 체질.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걸 미리서 예측하고 불러다 의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염려 체질. 염려 안 하고 산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육신 체질도 바꿔야 돼요. 염려 체질이잖아요. 염려 체질이 바뀌어지면 굉장한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 염려거리를 전부 기도로 바꿀 거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걸 못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염려해라. 옛날에 인사가 있어요? 잘 계십니까? 염려 덕분에 잘 있습니다. 성경으로 아주 거꾸로 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체질의 시작과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내용이 뭡니까? 먼저 볼 것이 있어요. 먼저 볼 것,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시작할 게 있어요. 시작할 거. 그게 뭐냐?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 여기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거 하면 돼요. 직장 가서도 당연한 것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필요한 게 보인다. 필요한 것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것이 보인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필요한 것도 안 보이고 절대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그게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 맞다면 일심하는 거죠. 전심하는 거죠.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지교에 담당하신 분들 보니까요, 아주 지속하도록.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 지금 열매 당장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열매 안 나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지역이 흑암이 무너져요. 제가 지금 우리 이민자 지원세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그 동네 아주 진짜 완전 흑암이 덮여가지고 사람들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막 주차 조금만 저기 하면 막 쫓아나서 차 빼라고. 사람들 막 동네는 시골 동네인데 아주 인심이 얼마나 박한지 막 그게 그냥 인심이 박한 게 아니에요. 흑암이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딱 보이는 거에 가니까. 근데 우리가 막 한 2달 가까이 막 리모델링하고 지금은 막 가서 예배 막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역이 흑암이 꺾여지는 게 보여요. 그 밑에 건물에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친해져 가지고 인사하면 잘 받고 말이죠.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심전심지속. 맞다면, 이게 진리가 맞다면, 이게 길이 맞다면 일심지속, 전심지속하는 것이다.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속할 게 뭡니까? 지속할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다음에는 누릴 것이 있어요. 누릴 것. 누릴 것이 있는데 그게 24시, 25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24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잖아요. 25시는 25시 편의점 만드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드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말씀도 영원하시고 우리 영혼도 영원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결과, 결론입니다.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심어놓은 것은 버리고 빼내고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실천할 겁니다. 실천할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각인하는 시간, 각인을 바꾸는 시간, 뿌리를 바꾸는 시간,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평생을 두고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체질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 새로운 체질의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래서 새로운 각인의 결론은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새로운 뿌리의 결론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새로운 체질의 결론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구나. 딱 돼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가지고 이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기도. 누가 기도했더라 이거 뭐 백날 해봐야 내가 기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나의 기도. 와, 초대교회 전도자들 자,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나의 전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기도.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응답이 오면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딱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 안 바뀌어도 쓰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바뀌어 있는데도 하나님 써버리시는 거예요. 제일 빠른 길이겠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뀌어야 뭐 한다는 생각인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딱 받아보면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